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주말 저녁에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드라마 시작 전부터 아주 대단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스타 배우와 스타 작가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배우인 이병헌 씨와 요즘 충무로 대세 여배우로 자리 잡은 김태리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어서 파리의 연인, 태양의 후예, 이 도깨비를 집필했던 김은숙 작가가 극본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저도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몇 번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구한말 의병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한제국은 일제의 침략 야욕 앞에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운동 중 하나가 바로 의병운동이었습니다. 의병운동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병과 1905년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양반, 농민, 노비 모두가 신분에 상관없이 의병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애신, 그 김태리 씨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대부 집안의 따님입니다. 물론 구한말에 양반 계급이 몰락하지만 그래도 이 사대부 집안이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망하면 몇 대 간다고요? 3대는 갑니다. 그런 이 사대부 집안의 딸이 밤에는 목숨을 걸고 의병 활동에 뛰어듭니다. 그런 두 얼굴의 인물로 이 여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병 활동이 발각된다면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가문까지 몰락할 터인데, 이러한 위험에도 그녀가 의병 활동에 뛰어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한 위험과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의병 활동에 뛰어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도 이름도 명예도 아닌 오직 조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위협과 회유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크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 바울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주의자들과의 대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놓치지 않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것이란 무엇인가, 이 사도의 권면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디에서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암송 구절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개역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또한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도 이 본문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빌립보 교회가 상기해야 할 지난 일을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야 할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로 이 빌립보서 강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은 저의 은사님이신 에스라 성경대학원 이진섭 교수님의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원문에 맞게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왜 이 본문을 사용하냐면 익숙한 본문보다 이 본문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라며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란 뒤이어 나오죠. 곧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상기해야 할 이것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종의 형상을 가지며 자기를 비우셨으며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아멘.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송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6절에서 8절의 주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셨다. 둘째,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가지사 자신을 비우셨다. 셋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첫 번째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성육신 사건을 첫 번째로 제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의 구원도, 빌립보 교회의 존재 자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의 존재의 근원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찬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극진하게 예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휠체어를 탄 참석자에게는 무릎을 굽혀서 인사하고 지팡이를 짚은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손을 잡아 이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적인 모습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소통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은 우리로 본받게 만드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낮아지는 모습에도 이러한 감동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떨까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성육신 사건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1분이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안에 담긴 깊이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평생의 시간도 부족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감히 미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 가슴으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펴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낮아지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지극히 높이셨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창가 전반부인 6절에서 8절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면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높이심입니다. 누가 누구를 높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높이신 모습 또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입이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분의 행동에 초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높이심에는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어떠한 모습을 떠올립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들 떠올립니다. 예전 예배당 뒤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아주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모르게 죄송스럽고 짠한 마음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실까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영광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좌정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별과 7 금촛대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승리하신 왕이 통치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붙잡아야 할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단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구만,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멸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 고상한 군중들, 막대한 재정과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추면 교회의 영광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교회의 영광이 다시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영광도 사라졌고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행실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만이 교회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까? 누구만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높임의 주체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높임의 순서가 우리가 먼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핵심이 예수의 주되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주되심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의 주되심이 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핵심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속한 이 빌립보시, 넓게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현재 누가 주로 고백되고 칭송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로 고백되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이 신전에서 열리는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은 이 고백에 참여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주되심을 반대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간교하게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왜 간교한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신사참배라는 동일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사가 뭐죠? 일본의 신들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무소에 끌려가고 그 안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거부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거부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안녕과 질서를 거부하는 체제 전복, 정치적인 큰 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또한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위협받고 있는 그 로마 황제 숭배 또한 같은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반드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줘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날은 황제 숭배도 없고 신사참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까요? 저는 오늘날이 사람들이 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대상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살기에 편안한 사회가 되어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협하는 우상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만큼이나 재물이, 돈이 막강한 파워를, 견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가르침이나 간증집회, 신앙서적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주되심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가르침인지, 무엇이 예수의 주되심 앞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르침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이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해야 할 이것이란 예수님의 낮아짐, 하나님의 높이심, 예수의 주되심이었습니다. 사도의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듣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바울에게서 들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권면이 필요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이 가르침 앞에 다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팔로 교회가 더 멋진 모습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예수의 주되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예수의 주되심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우리로 다시 예수의 주되심 앞에 서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분의 능력 안에 살게 하는 참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